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나 기대합니다.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나 기대합니다.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모두 박수를 치시면서 나 주님 만나기 위해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다시 한번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해요. 나 기대합니다.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바로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 주님 만나기 위해 나 주님 만나기 위해 지금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 주님 음성 듣기 위해 다시 이곳에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한 마음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기 원해요.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나 기대합니다. 나 기대합니다. 당신의 끝없는 사랑을 나 갈망합니다.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삶 반석 되시네. 주 사랑하신 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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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놀라워 주 사랑 놀라워 항상 변함없네 견고한 나의 산 다속 되신 아멘 주 사랑 신비해 나를 받으시네 저기에 워싸도 보호하시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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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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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주 사랑 떠올라 주 사랑 놀라와 더욱 커져가네 나의 깊은 곳에 기쁨 넘치네 나 주의 때마다 선하신 빛비치니 내 안에 주의 노래 거저만가 우리 소리 높여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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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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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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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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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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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사랑 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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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하게 해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과 감사함을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산 위에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넓은 바다를 향해 거리 한가운데서 소리 높여 주자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아멘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새 노래로 주 찬양 새 노래로 주 찬양 땅끝 다같이 주 이름 높여 모든 열방들 나와 소리 높여 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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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로만 영광 주님께 영광 주님께 주님께 영광을 아멘 영광 주님께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우리 마지막으로 당신은 능력의 주, 당신은 능력의 주.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때론 주님 분노하실지라도 주의 은혜와 사랑 나의 평생에 내게 임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다시 한번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한 번 더. 아멘. 우리 한번 이 생각을 하면서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 주님이 필요합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필요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손에,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께 속했습니다.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오직 주님만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이 시간 경배하리. 이 시간에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리. 경배하리. 주님께 경배하리라. 주님만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친 못하리. 다같이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아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 이제 우리가 눈을 들 때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니,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아멘 아멘. 너의 주님을 지키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말씀 중과하시는 목사 위하여서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학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어느 공동체든지요, 어느 사회든지 진짜로 어려워지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을 불문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인가? 이런 정체성을 묻고 세우는 일입니다. 누가 먼저 시작을 했던, 누가 먼저 이야기했던 작게 시작한 이야기가 굉장히 파급력을 많이 갖게 되는 때가 바로 시대가 어려울 때 이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죠. 다만 그것이 나라를 살리고 세계의 이바지가 되고 정말로 생산적인 거냐, 아니면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내선이체 작업이나 아니면 나치나 파시스트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방향으로 모두를 파괴시키는, 아니면 너무나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드러내냐, 여기에 따라서 공동체의 운명, 사회의 운명이 갈릴 뿐이지 시대가 어려워지면 정체성의 작업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요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멸망하는 586년부터 예수님 시대에 넘어서 주후 70년까지, 어쩌면 더 나아가서 주후 130년대까지 정말로 거의 한 800년, 700년, 800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과연 참된 이스라엘인가? 누가 과연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런 정체성의 싸움과 이념 분쟁으로 굉장히 처절한 싸움을 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학개서는 그 처절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초기의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요, 학개서를 잘 보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 작업을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다만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거나 보더라도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엔 학개서와 그 관련된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자신의 백성으로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역사 이야기를 들어갑니다. 주전 586년 바벨론이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성전이 완전히 불타서 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서 주전 538년에서야 포로들이 해방됩니다. 정말 몇십 년이 지난 뒤에야 해방이 되죠. 고향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부품금을 안고 다시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고향에서 이제 터전을 잡고, 이 귀환한 사람들이 맨 먼저 했던 작업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지 2년이 돼서 드디어 성전의 기초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짓는 것 같았는데 머지않아서 이 공사가 중단이 됩니다. 돌아온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 땅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 원래 그들은 빈민의 출신이었는데 귀족들, 중산층, 왕족들이 끌려가면서 그들이 남겨놓은 땅을 바벨론의 강제로 다 부여해서 농사짓게 만들었던 사람들. 근데 수십 년이 지나면서 그 땅은 자기들의 땅이라고 생각을 했죠. 남아있는 사람들이 이미 경제 기반을 갖추고 이미
그 지역 유지와의 커넥션을 갖고 그렇게 있었는데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까 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데 니들이 뭔데 성전을 지어? 그래서 우리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할 거다라고 엄포를 놨고 실제로 그 협박은 현실이 되고 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사 지는 것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결국 행정적으로 막히고 재정도 막히고 다 막혀버리니까 행복해야 될 성전 공사가요 오히려 큰 상처를 남겼고요. 하나둘씩 포기하면서 떠나다가 어느 순간 방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16년이 지납니다. 16년이 지나버립니다. 참 오래 지났죠. 주전 520년경이 됐습니다. 근데 조용하던 이 성전터에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고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읍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이 이름이 어색하시다면 성경, 구약성경 뒷부분에 찾아보시면 학개란 이름이 있고 스가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들은 왜 갑자기 성전을 짓자고 외치는 것이냐? 이들에게는 뭔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받은 근거가 있었습니다. 그 근거를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땅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에 벌어주겠다는 거예요. 그 70년이 끝난다. 이 70년이 무슨 70년일까요? 예루살렘의 수치를 당하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수치가 끝날 때까지의 70년입니다. 예루살렘의 수치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냐? 많은 분들은 성전이 파괴되면서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파괴 주전 586년. 자,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면 다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예루살렘의 영광이 다시 시작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시 영광 받으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근데 주전 586년에서 70년이 지나면 몇 년이 될까요? 주전 516년이 됩니다. 자, 지금 외치는 때가 주전 520년이니까 4년밖에 안 남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드디어 약속의 때가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실 때가 왔구나. 우리가 나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거구나. 그래서 이들은요, 그 말씀의 확신을 갖고 계속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70년 뒤에 반드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몇 년 남지 않았으니 일어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요, 사람들이 냉소적이에요. 왜 냉소적이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 아니라 그 유대 땅은요, 주변 지역에 비해서 더 척박하고 더 농사가 안 되고 더 힘든 지역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더 어렵고 정말로 이 당시 사람들은 더 힘든 시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그런 거죠.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헌신이냐. 아, 그거 성전 짓는다고 빵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이게 첫 번째 여론이었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여론은 이거였습니다. 기대할 게 없는 거였습니다. 건물을 짓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집을 지어본 분들은 아실 건데 기초만 보면 그 건물의 규모를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전이 터전을 딱 보는데 문제는 성전 규모가 너무 조그만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곳곳에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엄청나게 큰 신전을 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신전을 보다가 여기 성전을 보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성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 자체가 요 2층까지 포함해서 요 공간 전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시 지어질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초라하고 훨씬 더 조그마고 훨씬 더 안 됐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공간 안에 성전이 다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의 아주 작고 초라한 건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뒷말하는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대체 저렇게 초라하고 조그만 거를 그렇게 짓자고, 되도 않은 거 그렇게 지으려고 그렇게 닥달을 하냐. 가만히 좀 있으라고. 사람들이요, 그렇게 냉소적으로 나아갑니다. 현실의 벽이 너무 높았죠. 그리고 이 현실의 벽을 보다 보니 처음에는 방해를 받아서 그렇게 상처 입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문제로, 그 다음에 규모의 문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냥 낙담하고 포기하고 상처 입고 다 그냥 모르겠다,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런 것이 이 당시 상황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요? 밑에 하층민부터 위에 유다 총독까지 전부 다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이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채워줄 것이며,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것이며, 무엇으로 그들의 마음에 비전을 주며, 무엇으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으킬 수 있을까요? 학기와 스가랴가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학개와 스가랴에게 각각 말씀을 주십니다. 자, 먼저 오늘의 본문이죠. 학개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다시 말하면 이거죠. 너희 눈엔 보이지 않을 거다. 너희 눈에 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보이지 않을 거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건, 내가 영으로,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했고 함께 하고 있고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그럴 때 성전도 너희도 정말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또 하나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자, 무슨 뜻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다. 군사력 의지하지 마라. 능력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들의 힘, 여론 의지하지 마라. 오직 나의 영, 여호와의 영으로 이룰 것이다. 그러니 결론은 뭡니까?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군사력, 사람들의 여론, 사람들의 힘, 인력, 이런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여호와의 영,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왜 상처를 받고 왜 안 됐습니까? 왜 낙담하고 왜 좌절했습니까? 사람들의 힘에 밀려서 상처를 받았고요.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대로 포기했습니다. 경제력, 군사력, 권력, 사람들의 힘, 여론, 보이는 것 때문에 아파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했던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 돌아온
귀환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바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이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라. 믿음의 눈을 열어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에 도전하라.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신다는 거고요. 바로 그런 사람을 도우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이제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하신다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의 영께서 도우실 것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할 것이고 비록 당신들 눈에는 보이지 않겠지만 이제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지금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곳 가운데 함께 하시니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외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유다 백성들이 다시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남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참여했는지는 성경에 확실히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돌아온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 포로였다가 돌아온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이 일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이 달라졌냐? 아니에요. 현실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고요. 하루하루 나가서 땅 파서 살아야 했고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작은 것에서도 떼서 헌신해서 마치 거북이가 뚜벅뚜벅 걷는 것처럼 조금씩 건축을 시작합니다. 물론 방해도 있었습니다. 에스라서 같은 데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해를 합니다. 남은 자들이. 그러나 참 신기하죠? 일어서서 건축을 시작하니까 그 모든 방해들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주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페르시아 권력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다 막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주전 516년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지 4년 만에, 그리고 놀랍게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딱 70년 만에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졌습니다. 누가 해냈습니까? 누가 해냈습니까?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해내신 일이죠.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해내셨고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고 보았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해낸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성전이 지어지고도 많은 유대인들이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도 이게 뭔가 신비롭고 영화로운 우와 이런 게 나타날 줄 알았는데,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뭔가 신비롭고 뭔가 구름 같은 게 쫙 나오고 으악 하는 게 안 생기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요 거기서 실망해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믿다가요 실망하고 신앙을 떠납니다. 심지어 제사장들까지 타락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성전엔 여전히 하나님이 계셨고요. 그 성전엔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께서 영으로 계셨고요. 그 성전엔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었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무리가 한 명이라도 있는 한 하나님은 그 성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뒤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 후에도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봤던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고 있습니까? 물론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직간접적으로 듣습니다. 사업의 문제로 하루하루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신가 합니다. 가정에서 자녀나 배우자 혹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로 정말 눈물로 하루하루 사시는 분들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취업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특히 젊은 분들, 그리고 학업과 진로의 문제로 정말로 고민하고 때로는 놔버리고 싶어 하는 많은 청소년분들, 많은 분들이 있죠. 근데 그럴 때 세상은 그냥 살아. 그냥 한 번뿐인 세상, 텔세라 세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따로 있는 거예요. 뭡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물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보여봐 조롱하고 얘기할 때도 우리는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펑 하고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롱도 받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를 자신의 백성으로 인정하실 것이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3.1운동이 독립을 얻지 못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1930년대 들어서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독립에 가망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일제 총칼을 받기 때문입니다. 일제 총칼에 굴복한 많은 지식인들이 일본의 내선일체와 태평양 전쟁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심지어 많은 기독교인들까지 신사 앞에 절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은 어떻게 되죠? 한동안 일본이 거의 승기를 잡았고 정말 아시아의 패권을 차지할 걸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전쟁이 하나 전세가 역전되더니 그렇게 강력해 보이던 일제가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어떻게요? 물론 자신의 것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있었죠. 그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저항했던 신사에 절하라고 얘기했을 때 정말로 너희 눈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너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굴복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항하고 죽음까지 각오했던 그 소수의 기도가 저는 이 나라를 살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보이지 않던 것을 보았던 그 소수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오늘 제목이 이거죠. 무엇을 보겠는가? 여러분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시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됩시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항상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예배 마치고 우리는 또 한 주의 삶을 시작합니다. 또 여러 가지 세상에서 바쁘게 진행되겠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 세상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이번 한 주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만드시는 이 승전보가 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선택한 찬양이 있습니다. 나는 믿네, 이 찬양입니다. 나는 믿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 씹어 드시며 정말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나는 믿네.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믿네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다시 한번 고백할 때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